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성탄 전야 행사로 홀리 페스티벌이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미리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누가 질문한다면 성탄절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성탄절.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생일 파티, 예수님 생일 잔치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냥 축하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사실 설명하기도 거의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미떼들이 어떤 위험 때문에 몰살당할 위기가 처했어요. 그래서 개미들을 살려주시려고 개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개미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게 가능해요?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 그래서요, 창조 이래 가장 신비한 사건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우주적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성육신에 오신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그 무모한 어마어마한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인사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메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수에게 마스, 예배드리자, 경배하자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려면 물어봐야 돼요. 왜?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세상에 오셨을까?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쁨영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탄절이 마귀의 계계로요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성탄절이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영적으로 보면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술집마다 호텔마다 많이 열려요.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는요 러브 호텔이 10,000원이래요. 빈방이 없대요. 야, 무슨 성탄절날 무슨 이런 타락이. 어떤 신문 사가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자 성탄절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선물, 성탄 선물, 두 번째 산타크로스, 세 번째 캐롤송, 네 번째 즐겁게 노는 날, 5위는 성탄 카드.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날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탄의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산타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때는 핑크 크리스마스래요. 이날은 연애하는 날, 투어 크리스마스, 여행 다니는 날. 그래갖고 성탄 시즌에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나는 정말로 성탄을 맞이해서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설렘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경배해야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12월 25일 성탄절이 왔구나. 그래서 성탄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별로 없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설레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무슨 성탄절이 여행 가는 날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2000년 전에 성탄절 날도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도 알고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침묵했고 헤롯 왕은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 성탄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성육신의 복음을 모르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탄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이 성육신의 비밀, 이 성육신의 복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지 이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이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성탄 예배를 드렸던 우리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동방 박사의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오늘 우리 동방 박사들의 크리스마스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제 이번 성탄절을 잘 준비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을 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늘 이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동방 박사의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자, 먼저 우리가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우리 교훈은, 먼저 동방 박사들은 사모함과 열정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동방에서, 저 페르시아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은요,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굉장히 먼 길이에요. 한 대략 2,500km 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동방에서 먼 길에서 그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낙타 타고 왔죠. 적어도 한 6, 7개월은 걸어서 왔을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큰 사막을 지나야 돼요. 헐몬산 같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그 험한 길을 오다가 뭐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을 못해요.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밤에, 주로 밤에 그 험악한 길을 밤에 별을 보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길이 험악하고 힘든 길인지 몰라요. 왜 이들이 여러분 생업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동방 박사의 예배 태도를 보면 참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교회 가까이 있는데도 조금만 사정이 생기면 안 나와요. 눈이 와도 안 오고, 비가 와도 안 오고, 추워도 안 나오고, 어떤 분은요 교회 버스가 안 온다고 하는데요, 피곤해서 안 나오고, 멀다고 안 나오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고 안 나오고. 참, 이 동방 박사의 우리 이 예배의 열정, 이 사모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동방 박사처럼 내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창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경배해야지.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실 거예요. 이번에 토요일 날에 있을 홀리 페스팔에도, 또 다음 주에 있을 성탄 감사 예배도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뭐게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동방 박사는요 3가지 예물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량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는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와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저렇게 드렸어요.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발 앞에 다 이렇게 무릎 앞에 두시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동방박사의 저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저 예물이 비싸다기보다 저 예물을 드림으로 저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동방박사는 저 세 가지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지요. 선물을 드릴 때는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격을 생각해서 다 준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릴 때는요, 참 고민이 됩니다. 그분의 격과 신분과 지위에 맞게 선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방박사도 저걸 즉흥적으로 선물 드린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다 준비한 선물이에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선물에는 성탄의 목적을 알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황금을 드렸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황금은요, 임금에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실제 이 동방박사가 2절에 보면요, 유대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 오기 전 7,000년 전에, 자, 말씀 좀 한번 봐요. 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당신의 메시아 왕 되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죽을 때도 명패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 때문에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인류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은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요 성탄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아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는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방박사들은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은 여러분 향수의 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피우는 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황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유황을 들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왜 오셨어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아기 예수님에게 정말 전심으로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아있는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없어요. 성육신의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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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는 몰약을 줬어요. 몰약은 여러분 기름입니다. 기름.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것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 관유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뭐냐면 바로 저 몰약입니다. 몰약.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몰약을 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왜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는 놀라운 복음의 참 은혜가 있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이 만족되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시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완전하신 의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의인이었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완전하신 의인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도 나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동행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탄절은 마지막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성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몰라서 다 죽어가는 거지. 이 성탄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토요일날 성탄 전야에 홀리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다 줬습니다. 다 초청장 받았어요? 자, 이 초청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VIP들 오이코스를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초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의 모습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여
그 먼 길을 오직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했어요. 그 먼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의 그 사모하는 마음들, 그 열정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모함이 회복되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제상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 선지자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